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사사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시간에 사사기 서론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데 여호와께서 유다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는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3절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갈렙이 또 땅을 정복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이드로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였다. 그리고 시므온과 유다가 합력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 하는 내용들이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계속 승리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서로 합력하고 함께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 좋았죠. 그런데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것을 못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이제 우리가 연관이 될 수가 있느냐면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6절서부터 보시면 우리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왔죠.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에브라임 보고 야, 너 가서 싸워서 너 이 땅을 확보해,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니까 그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빼앗으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그러면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철병거가 있는 곳을 가라니요. 우리 거기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인데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 너가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거 보면 철병거가 있는 곳을 엄청나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철병거가 있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자, 그 내용이 그대로 사사기에 딱 오니까 유다가 철병거를 있는 곳을 못 뺏었어요. 왜 그랬느냐? 요셉 지파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거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철병거가 있는데 왜 못 가? 하나님께서 붙이실 거야. 가. 이렇게 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남아있는 유다 지파가 철병으로 있는 것을 빼앗지 못한 거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더라. 21절 나오고 22절부터 26절 요셉 족속도 다 못 쫓아냈다. 므낫세 에브라임도 다 못 쫓아냈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도 다 못 쫓아냈다. 그런 내용들이 1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거죠. 참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다 안 된 거죠. 제대로. 자, 이 내용이 바로 1장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다. 그 못 쫓아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철병가가 있어서 못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가 종살이 시키려고 못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못 쫓아낸 게 1장은 결국은 못 쫓아냈다 이 말 아닙니까? 2장 1절서부터는 너희 이제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복임에 나타나서 이 말입니다. 복임 베델에 나타나서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누가 이끌어왔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끌어왔다. 너희들을 이끌어왔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대부분이 여기 이 말씀이 여기 이스라엘 열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 복주시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너 자손에게 내가 복주겠다.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 주마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마 하셨으니까 후손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냐려. 맹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또 너희에게 이스라엘,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도 이루실 거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맹세도 이루실 거고 야곱에게 하신 것도 이루실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것도 다 이루실 거예요. 다 이룰 거다. 그러면서 2절이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너희 그럴 수 있느냐?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너희들이 이 말을 안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하고 이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다 이루어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다 했는데 너희들이 그런데 안 믿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죠. 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어기지 않고 그대로 왔고 앞으로도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다 안 내쫓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해줬잖아.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큰일 났어, 이제. 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여호와 절대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우는 마음이죠.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서부터 10절까지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또 괜찮아. 그때까지만 해도 또 괜찮은데 6절서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다 본 자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지 이걸 다 경험한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8절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는 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딱 나왔다. 자, 이 내용이 10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의 큰 일을 아는 세대도 철병거가 있어서 겁나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사는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왜 어지럽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설칠 때 세상이 어지럽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그때 엄청난 진노예요. 이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과 같아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이 심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행위보다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죠. 그 가장 근본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안 돼. 이스라엘이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건데 이래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 나올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패역할 때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잘해. 그러면 내가 복 주고 너가 못하면 이스라엘 너가 못하면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너희들 잘못될 거 알고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패역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뭐 맹세를 지킨다고 그러고 지금 뭐 나를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맹세했지.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안다. 분명히 나를 대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거다. 그때 내가 그대로 있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읽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재앙을 내리셨다. 이것은 너무나 범위를 좁게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렇게 될 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좀 은혜를 베푸셔요.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대적들에게 막 억압을 당하고 해서 고통이 심하니까 사자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이 좀 뒤에 이제 나오죠. 온니엘,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유명한 그런 사사들을 막 세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16절서부터 그 내용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기를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열조와는 달라 이제.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3일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주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결국은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그 모습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까닭이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를 세우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사를 세우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더 패역해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내용에 잘 담겨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사사기에 쭉 담기게 됐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잘 나타났죠.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즉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께서 싸운 그 일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 시험 보고 나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딱 봐요.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수학을 꽤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못 풀었어. 심각하죠. 근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겠어요? 한 문제도 못 푼 상태. 왜? 사사가 나오면 조금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더 패요. 사사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청종했어요? 못했어요? 시험 결과 청종하지 못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지 못했어요.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도 뭐예요? 율법.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시험 결과 빵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그래서 함께 거한 거죠.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 결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시험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구제불.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 구제불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보다 좀 나아야 돼, 못해야 돼요. 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시험 결과 구제불능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구제불능이냐? 사사기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 결론이 딱 나와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 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야.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게 맞아요? 몰아내지 않는 게 맞아요? 몰아내는 게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맞아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게 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상태가 바로 구제불능입니다. 자, 이게 3장 6절까지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그 증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사사 세웠을 때 이렇게 됐어 하고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안 내리시겠어요?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언약하신 걸 하나도 어기질 않잖아요.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재앙을 왜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꼭 이루셔야 되니까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앞으로 이제 그 사사를 하나씩 사사기 하면 이게 이제 재판관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씩 사사들의 그 시대를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밖에 안 돼?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너희들 너무나 잘못하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맹세하신 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받잖아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죠. 시험 보고 나니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알겠지.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구제불능 상태야. 그런 너희를 내가 택했어. 구제불능 상태. 너희들이 엄청나게 잘해서 내가 택한 게 아니야. 나 이미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구제불능 상태인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 너를 내가 그냥 사랑해서 택한 거야. 너희들 해봤잖아 지금. 엉망이잖아. 너희들은 안 되잖아 이제.
그럼 누가 나서시겠다는 뜻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되잖아요. 내가 나서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지금 그 뜻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하고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불능이었나. 네, 사사시대가 끝나면 더 폐역해 가거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 어쩌다 실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항상 그런 거죠. 그걸 사사기에서 보여주죠.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소망은 자기들에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이제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은혜에만 손을, 이걸 은혜하네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바랄 것이 없어요.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을 이제 하나씩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지금 성리되고 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